자, 구약성경 3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인데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러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기드온은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그 분량이 가장 깁니다. 장수로는 삼손 이야기가 제일 길지만 절수를 따지면 기드온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죠? 그 300명의 아주 소수의 그 인원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어떻게 보면 민족을 구한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그 32절에 보면 기드온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뭐 이런 인물이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드온을 믿음의 영웅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허물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 하는 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어요. 기드온은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그런 인물인데,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가 그들의 잘한 부분은 기록을 하지만 잘못한 부분은 좀 숨기는 게 보통 인간의 기록 방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그 인간은 대속자가 없으면, 중보자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기드온 이야기 중에서 기드온이 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도원의 잘못된 부분도 오늘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2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쳤으므로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왕권이 계속 세습될 수 있도록 당신 가문이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예, 아주 멋진 믿음의 표현이죠. 예. 근데 이 믿음의 표현이 말과 속마음이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요. 이 기드온이 아내가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70명을 낳습니다. 아들 70명을 낳으려면 도대체 아내를 며칠 거느렸는지 모르겠는데 31절에 보면 아내뿐만이 아니고 첩도 있어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 father. 예. 근데 아비 하면은 my father예요. 끝에 이자가 붙으면 소유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엘 하면은 하나님. 근데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 하면은 아버지고 아비 하면은 나의 아버지. 근데 멜레크가 무슨 뜻이냐 하면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지어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기 아들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렇죠? 아비멜렉이란 말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근데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겉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대답은 하지만 속마음은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쳐부쉈지만 그 마음속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에 보면 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구해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좀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게 뭐였냐 하면 이 미디안 군인들을 그 13만 5천 명이나 무찔렀잖아요. 그들에게 취한 탈취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아랍 사람들인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그 장식품을 몸에 달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 귀걸이, 그러니까 귀걸이를 남자들이 많이 했고요. 또 그 몸에 무슨 장식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냐? 아니 뭐 나라를 구했는데 뭘 못 드리겠습니까? 하고 그걸 다 줬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그 금이 얼마나 모였냐면 1700세겔이 모였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단위로 하면은 금이 20kg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금 한 돈 3.75g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무지무지 비싸더라고요. 이제 뭐 돌반지도 못 해준다고 그래요. 보통은 돌반지 뭐 한 돈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 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게 금 20k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폐물을 이 기드온에게 줍니다.
했더니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꼭 입어야 되는 의복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조끼 아시죠? 조끼. 옷을 입고 나서 조끼 같은 거 입잖아요.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조끼 같은 걸 입어가지고 그 에봇에는 이제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를 그 주머니 안에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 대제사장 역할도 하겠다. 나는 왕뿐만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겠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랬더니 에봇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영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야. 이 기드온이 우리 민족을 구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에봇이야.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 이것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잘못된, 인간에게 그런 잘못된 숭배의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약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모세의 묘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지무지 사람들이 많이 참배하고 거기 가서 모세가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아예 발견하지 못하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게 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 우리에게 참 두 가지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였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사람이다. 근데 우리라고 다른 게 아니죠. 우리도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믿음의 반열에 히브리서 11장에 올려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역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보면 더 찾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된다. 그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은총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